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새 사람과 은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행복해지고 싶죠?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데도 이기는 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어요. 패배자는 행복하다고 못 느껴요. 이기는 자는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칙을 여러분이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는 기준점인데, 하나는 십자가를 이렇게 해놓고서는 한편에서는 뭐라 하냐, 사망 이렇게 써 있어요. 옛사람은 사망한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뭐 하느냐, 새사람, 생명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도 뭐 했어요? 같이 죽었어요. 무덤에 있는 그런 내용물은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안에 이제 부활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옛사람의 행태를 하면 할수록 망하죠. 옛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을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바라보고 그걸 즐기면 여러분 날마다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전쟁터는 어디냐?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전쟁이 벌어져요. 자, 주님 안에서 객관적으로는 깨끗이 처리가 됐는데 내 안에는 아직 지금 실제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 그럼 우리는 뭐냐면 객관적인 사건, 바로 예수 안에서 완성된 사건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옛사람에 속한 것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 자기의 타고난 성분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죽었어요. 이제 새 사람 안에서는 나의 타고난 재능이나 타고난 천부적인 이런 그런 속성들,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게 부어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땅의 기운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은 땅을 초월합니다.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위치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종교적인 생활을 합니다. 여전히 옛사람에 붙잡혀서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묶여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꾸 실망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새 사람의 원칙을 갖는 사람은 이미 예수 안에서 완성된 세계를 누립니다. 그걸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으로 부활했어요. 여러분의 육은 부활 안 했어요. 여러분 육은 육체의 모든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무덤에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부활했어요. 자, 예수 안에서 부활했는데 하나님의 승천의 위치까지 올려놨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왜? 여러분이 똘똘해요? 하나님이 똘똘해요? 여러분이 정확해요? 하나님이 정확해요? 그렇죠? 분명하죠? 그러면 안 믿으면 하나님을 뭐 한 거야? 모독한 거죠. 내가 말 안 했어요. 김영희 집사님 얘기했어요. 모독한 거라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지금 앉아 있어요. 거기는 이미 모든 걸 이루었어요. 완성했어요.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자, 이제 주님을 모독하는 게 뭐냐?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성질 부리는 거야. 근심하는 거야. 아이고 죽겠어. 미치겠어. 팔딱되겠어. 못 살겠어. 이게 전부 다 뭐냐? 주님을 뭐 하는 거? 모독하는 거야. 주님이 이루신 사건을 내가 안 믿고 있는 거야. 주님이 완성한 사건을 내가 안 믿고 있는 거야. 주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주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원칙이 뭔가?
여러분, 이기는 자는요, 예수 안에서 완성된 세계를 계속 바라보고 삽니다. 그리고 패배자는 뭐 하냐면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 환경을 바라봅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서 좌절합니다. 이게 옛사람이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을 보면서 행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옛사람이 잡힌 사람은. 그래서 왜 사람이 저 모양이야? 이렇쿵 저렇쿵. 그래서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전부 다 옛사람이 잡혀있는 사람들의 특색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 내 가족이 하다못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서 막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 그게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뭐 하느냐? 지금의 상태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 눈으로 내가 만지고 내가 보는 것은 허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실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주님이 이기신 그 능력 안에 우리도 같이 있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남편을 보고도 이미 변화된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지금 환경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주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믿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는 무능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나는 무지하고 나는 지혜가 없지만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낙심하는 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안 된다가 없어요. 난 못해요가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그 소리 없어요.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사시는 분인 주님이시니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부자가 됐습니다. 나는 이미 넉넉합니다. 나는 이미 안식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성령님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의 말씀이 그렇다 하니까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내가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게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자꾸 환경을 보면서 이렇쿵 저렇쿵 하는 사람은 전혀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막 하면 대단히 만족해 하는데 천만에요. 그 사람은 자기 의의를 강화시키는 것밖에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자기 육으로 하는 것이고 육이 개발을 해서 도덕 윤리적으로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은 아니에요. 그건 옛사람이 속해요. 그것이 축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 안에 완성된 것을 바라보고 그걸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날마다 승리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해결 못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려운 문제가 오면 머리를 쥐어짭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막 쥐어짭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자기가 쥐어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뭐 하느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줘서 나로 좀 하게 하소서 그래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 줄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2000년 전에 죽은 여러분한테 지혜를 왜 줍니까? 여러분에게 죽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왜 줍니까? 여러분은요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 안에 살고 그 믿음을 붙잡으면 자연스럽게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미 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능력이 다 있어요. 그 안에는 모든 지혜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부르면
저절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맞닥뜨릴 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원칙 안에 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렇게 죄져가면서 하나님을 못 찾아. 어떻게 내가 맨날 뻔뻔하게 죄 짓고 나서 또 교회를 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굉장히 의로운 것 같아요. 정의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 많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백 믿고 가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완성돼 놓은 것을 내가 믿을 때 성령님이 그 완성된 내용물을 내 안에 적용을 시켜줘서 나도 그 실제가 되어져 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는 좌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 염려, 초조, 불안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 안에, 부활 안에 거기에 무슨 눈물이 있습니까? 계시록에서 그랬죠. 거기는 눈물도 없습니다. 탄식도 없습니다. 염려도 없습니다. 불안도 없습니다. 초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근심, 걱정, 염려, 초조, 불안 속에 삽니다. 여전히 옛사람을 의지해 살아요.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 그리스도의 실제를 누릴 수가 없지요. 여전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염려, 근심합니다. 내 수고와 내 힘쓰므로 합니다. 똑같이 여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내 열심으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는 사람은 일이 재밌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 짜증이 납니다. 피곤하게 느낍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어합니다. 오직 여러분은 부활 안에 이미 이기신 그 능력 안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길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러분을 날마다 풍요롭게 하고 이기게 하는 그 능력, 이것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지식 가지고 사는 거 아니고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거, 내 가문하고 상관없고 내 학벌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능력과 지식과 은혜와 진리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낭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날마다 주저앉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뒤로 물러갑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앞으로만 전진만 있습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것들을 내 안에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주님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증으로 와 있다 그랬어요. 주의 영이 오늘 내게서 역사하시지만 주님이 완성시킨 실제가 될 때까지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패가 없어요. 한번 시작하신 그분은 반드시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날마다 승리가 있고 날마다 기쁨이 있고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제 안에 여러분이 붙잡히는 훈련,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 안에서 완성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얼굴을 찡그릴 시간이 없습니다. 왜? 환희에 넘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완성한 그 내용물에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환희에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세계를 바라볼수록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그 세계의 실체를 나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날마다 즐겁고 유쾌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요. 이 환난이 나를 인내하게 만들고 이 환난이 나로 연단을 시켜서 결국은 성령이 한량없이 내게 부어지게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사랑이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세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 즐깁니다. 어떤 경우든 기뻐합니다. 그래서 아직 변화되지 않은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땅히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 가족 중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선택됐나 안 됐나 계산하지 마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내므로 반드시 구원이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가 구원받고 안 받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낙심이 없어요. 좌절이 없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화돼서 새롭게 된 사람을 바라보고 즐기는 거예요. 자, 내가 그 믿음을 가질 때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부어지고 성령님은 내 속에 사랑을 주니까 그렇게 믿던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니까요, 긍휼한 마음으로 변하더라. 그래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맛보고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자연스럽게 그에게서 변화의 싹을 보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변화돼 가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기는 왜 그렇게 못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하면서 낙심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겸손한 것 같지만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한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는데 낙심을 왜 해요? 그리스도가 사는데 좌절이 왜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사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따금씩 여러분한테 뭐 좀 시키면요, 아이고 저 못해요 그래. 앞에나 발표 좀 아이고 못해요 그래요. 엄청난 믿음 준 것 같아도요, 엄청나게 겸손한 것 같아도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 백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아이고 못해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확신 속에 사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입에 환희가 넘쳐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뭐합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것마다 하늘의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즐기다 보니까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늘의 세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늘의 찬미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할 게 없어.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노라. 예수 안에 있는 내용물을 내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육은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우리가 공동체 모임에 가서 보면 대화하는 거 보면 땅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서 힘들고 친구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가족 때문에 힘들고 막 옛사람 죽었는데 그 얘기는 자기가 안 죽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욕시키면 얘기만 해요. 이런 모임체 가보세요. 얼마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둘 참석을 안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공허하거든요. 사단의 역사가 강하거든요. 귀신을 끌어들이는 그 현장에 사람이 왜 모여요? 그러나 하늘나라 비전을 바라보고 이미 완성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체험된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타난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막 영이 살아 움직입니다. 여기가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이 영이 충만해지면 질수록 원수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저주가 물러가요. 그래서 날마다 행복을 꽃피우는 거예요.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사는 원칙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자꾸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 생활은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의탁하면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가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힘든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단순하게 주의 영이 시키는 대로 하늘에서 공급해 주는 은혜를 따라서 내가 순종만 하면 돼요. 나머지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그 능력이, 예수님이 가진 그 지혜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졌어. 내 안으로 짜여졌어요. 내 안으로 새 사람과 내가 짜여졌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영 안에서 하나로 짜여지니까 내게서는 이제는 확신이 넘치고 내게서는 하늘의 언어가 나오고 내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내 안으로 영이 충만해집니다. 생명이 충만합니다. 또 우리 교회 단체 위에 생명력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충만해지면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 잠복시켜 놨던 영을, 은사를 깨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는 어려서 자랄 때나 또 학교 다닐 때나 수줍어하고 내성적이라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깨우기 시작하니까 요즘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누가 과거에 그렇게 내성적이고 사람들 분단장 할 때 7명 앞에 서도 그냥 먼저 긴장이 돼서 화장실이 가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 사람 만나든 어떤 위치에 가 있든 하나도 떨리지도 않고 걱정도 안 되고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요? 아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왜 만들어 줬을까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걸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그 실제로 나아가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몇 명 안 앉혀놓고서 제자들을 키워서 전 세계에 보내겠다. 대한민국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 사람들이 볼 때는 허풍 떤다고,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찼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미 주님 안에서 완성된 세계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부단하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해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돼 가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일이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아요. 무조건 된다. 그러면 왜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게 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다져감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가속되지 않으면 절대로 긴장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슬아슬하게 그 고비를 넘겨요. 저는 날마다 보면요, 항상 보면 부족하다 그러면서 가요. 그래도 믿음을 의지하고 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해놨어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무 걱정 없이 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쭉 진행해 오다 보니까 이제는요, 부족하게 느껴져도 고민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왜? 결국은 되더라. 없는 것 같은데 되더라.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 이거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하느냐? 어떤 일이 있으면 산적 같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즐기기로 합니다. 야, 또 하나님께서 이 과제를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또 엄청난 걸 주실 모양이다.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실제화시킬 능력을 생각하니까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여호수아 같이, 요셉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뭐예요? 이 문제는 나의 밥이다. 즐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천의 위치에서 이미 완성된 걸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기쁨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은혜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잠복돼 있는 재능을 깨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은사로 활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속에 부활의 생명이 똑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을 압니다. 그분의 목적을 압니다. 그분의 갈망을 압니다. 그분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각자 흩어져 있는데요, 서로 의기투합 안 해도 저절로 가야 될 방향을 알아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래서 각자 가진 재능을 서로가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가 교류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없는 재능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고 또 저 사람도 없는 재능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고 서로가 각자 가진 재능이 주님의 은사 안에서 활용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이 생명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는 것이 즐거워요. 날마다 어려운 문제가 와도 어려운 문제를 즐겨가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즐기면서 하는데, 믿음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 생각을 뺏긴 사람은 날마다 낙심과 좌절 속에 삽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쳐다보면서도 한숨을 푹푹 쉽니다. 남편을 보며 아내를 보며 자식을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쉽니다. 그리고 환경을 쳐다보면서 염려, 근심을 일삼습니다.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늘의 부활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땅에 붙잡혔어요. 옛사람에 붙잡혔어요. 생각을 뺏긴 사람이에요. 오직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은 초월적인 능력 안에 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상식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초월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은 우리한테 자꾸 상식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고를 갖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초월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한테 뭐 하느냐? 허풍 떤다고 생각해요. 거짓말로 허풍을 떠는 거하고 주님 안에서 근거 있는 증거하고는 근본이 다른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는 확실한 근거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근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은 물러가고 날마다 즐거움과 기쁨의 확신이 넘치기 때문에 유쾌케 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걸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활기찬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게서 빛이 나타나고 내게서 밝음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 있어 보세요. 내가 침울해 보십시오. 염려 근심 속에 있어 보세요. 얼굴이 우락부락 해보세요. 사람들은 긴장하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내게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설령 다가와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줘요.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서로가 교통이 될 때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땅의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마음이 닫혀 있는데 무슨 복이 오겠어요? 복이 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 완성된 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즐기는 사람은 마음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상대도 여는 거예요. 왜? 나는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이 자꾸 닫히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세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풍요로움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알고 주님 안에서 완성된 걸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품을 수 있는 여력을 갖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활짝 열면 열수록 여러분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와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로 그들은 새겨 듣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교류를 나눠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과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완성된 걸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은 이러기 때문에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삽니다.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마다 이미 이긴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이 그는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성가대를 조직해 찬양부터 하잖아요. 즐겼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완성된 걸 믿는 사람은 지금 산적한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날마다 천국을 이루니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마음이 너그러지고 품게 되니 자연스럽게 사람을 통해서 땅의 복도 내게 임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여러분 삶 속에도 어둠이 물러가고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내가 걸어가는 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날마다 하늘의 복, 땅의 복이 나의 삶을 지배해 가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는 또 더 큰 찬양이 넘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경험된 것만큼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을 노래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간증이 쏟아지게 돼요. 자꾸 주님의 나라의 간증이 쏟아져 나오니까 내게서는 하늘의 언어가 풍성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늘의 언어가 풍성해질수록 내 주변의 사람들은 하늘의 언어를 하는데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건뜻만 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겠어, 미치겠어, 팔딱 뛰겠어, 못 살겠어 이러는 사람 봐봐요. 우리가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 옆에 가면 맨날 죽는 소리만 해. 옆에 가기가 싫어. 상대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삶 속에 저주가 밀려와요. 오늘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사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사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리스도 영이 내게 임함과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기신 능력이 내게 짜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신 능력이 짜여지면 짜여질수록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문제도 여러분이 다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인생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스릴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이기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밀려오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걸 이기는 스릴을 즐기는 것입니다. 삶은 즐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절대로 굳을 수 없어요. 날마다 밝아야 돼요. 날마다 환희에 차 있어야 돼요. 그냥 바라면 우중충해요. 세상 집 혼자 다 진 것 같이 그냥 꽉 해가지고 오만상을 있는 대로 다 찡그르고 그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밥상을 둘러 엎는 일이에요. 하늘의 천사가 오다가요, 어이구야 무서워하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환희에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좋은 일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억지로 웃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대요. 그래서 요즘 막 웃음도 무슨 프로그램도 있어가지고 억지로 웃어. 배꼽을 잡고 하하하하 웃어. 우리는 그런 웃음을 웃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환희의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즐기는 거예요. 그걸 바라며 즐기는 거예요. 즐기다 보니까 저절로 속에서부터 우리는 웃을 일이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환희에 차는 믿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 잘 믿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복 땅의 복 마음껏 누리게 하려고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를 해라, 와서 말씀 좀 들어라, 훈련 좀 받자. 그래도 아이고 나는 그런 축복 안 받아도 돼요? 하고 안 와. 그래놓고 또 낙심, 근심, 걱정해가지고 목사님 죽겠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 소리나 좀 하지만 안 오려면. 와서 말씀의 훈련 받고 이 맛을 느끼고 즐거움에 취한 사람은 날마다 환희에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특출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그 세계를 믿고 즐기고 있습니다. 날마다 환희에 넘쳐요. 저는 며칠 전부터 계속 몸살이 나를 공격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몸살아, 네가 어떻게 주님의 생명을 병 걸리게 할 수 있냐? 네가 나를 공격하는 이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 2000년에 끝장났어.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주님을 증거했어요. 주님을 즐겼어요. 그랬더니 이틀 동안 몸이 푹지지근하더니 싹 개운하고 없어져 버려요. 감기가 오면요 물리쳐야지. 감기하고 아이고 감기가 올라마 콧물이 있나 그러면서 초청을 해. 그래갖고 한 달 동안 크크크 하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다 이러고 살아. 제발 그러지 마요. 이겨야지. 모든 질병도 이기고 가정의 불화도 이기고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도 물리쳐서 생활 범사 속에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길이 자꾸 풀려요. 왜?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저절로 돼요. 어디 시험 보면 척척 합격하고 어디 가면 그냥 승진 척척하고 얼굴에 빛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인지하시는데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 오만상은 있는 대로 찡겨려 가면서 주님이 불러도 주님이 잔치상을 베서나고 불러도 못 가, 나 바빠, 안 내. 그런 사람은 시험 봐도 떨어지고 승진도 안 되고 무엇도 안 되고 다 안 돼. 예수를 믿으려면 바르게 믿고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얼굴에 광채가 기름기가 쫙쫙 흘러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고 딱 첫눈에 봐도 부티가 나. 부티가.
이게 흘러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깨지지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왜 몸 안 좋아? 왜 얼굴이 그래? 그러걸랑 어느 교회 다녀 할라? 엘베델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아이고 얼굴 훤하네. 신수가 워낙 요즘 잘 풀리나 봐. 그럼 어느 교회 엘베델 교회 다닙니다 이래. 엘베델교회 식구들은 깨재지 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 환희에 넘치는 은혜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재능이나 여러분의 천연적으로 타고난 성분들은 아무 상관없어. 새 사람과 오직 하늘에서 공급되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땅을 초월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마요. 여러분 느껴지는 대로 말하지 마요. 주님 안에 말씀이 기록한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성된 걸 선포하십시오. 그냥 그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사랑